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면 봤으면 하는 이야기는요. 열왕기하 4장 그리고 8장에 동시에 두 장에서 같이 나오는 한 이름 모를 수냄 지역에 있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되게 특별한 게 이 열왕기하 이 짧은 책에서 두 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4절에 보면 그냥 이 여인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에 활동하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라고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 그분이 엘리사가 올 때마다 음식도 제공하고 심지어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침상도 놔주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도 놔줍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가 피곤한 그 사역의 여정을 마치고 그 지역에 지날 때마다 먹고 쉬고 다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사와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의 인연을 맺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극도로 극진히 섬겼는데 그날 이후로 그의 여인은 점점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겠지만 아들을 얻게 되지만 또 아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 또 다시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서 이제 다시 또 다른 나라 블레셋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돼요. 또 그 말에 순종해서 왔더니 자기의 고향 땅으로 오랜만에 왔더니 이제 자기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땅과 그 수많은 전토들이 다 빼앗긴 채로 빈털터리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결말을 알고 4장 8절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여인이지 우리는 남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이 여인은 잘 먹고 잘 살던 여자예요.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그날 이후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계속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인가 싶었더니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가 했더니 더 힘들어지고 하나님 분명히 나를 구해주시는 분이야 했더니 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계속 만나는 것이 아마 이 여인 입장에서는 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살펴봤으면 하는 이유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인생을 다루고 있는 그 여정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만나 주세요. 그리고 믿음도 주셔서 이제 하나님 좀 섬겨봐야지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부터 우리가 어떻죠? 계속 그 믿음의 여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기로 한 그날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저희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수냄 여인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한 번 부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왜 계속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그 믿음의 여정으로 예기치 못한 여정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이 여인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한 건 뭐냐면 자기의 필요를 입을 벌려서 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4장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4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냐이다 하니라. 네, 오늘 이제 이 여인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침실과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뭐 바라는 거 없었어요.
그 정도면 좋겠어요. 그냥 본인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먼저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축복해 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무슨 구할 거 있니? 그렇게 너 필요한 거 있니? 라고 말하니까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 여인의 표현은 뭐냐면 저는 이 지역에 내 친족들이 많습니다 라고는 뜻이에요. 친족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살기에 충분히 안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을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8절에서는 한 귀한 여인이 있다라고 해요. 이 귀한 여인은 물론 이 여인의 어떤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그 면을 귀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귀하다라는 표현은 대단한 여자 또는 부자 또는 부유해서 부족할 게 없는 그 여인을 말할 때 쓰이는 그 원어가 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여인은 부족할 것이 없는 귀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이에 결핍을 알고 있었어요. 인생의 어떤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하나님 저는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만족해요. 제가 교회에 잠깐 왔다가 오늘 조금 위로받고 좋은 얘기 듣고 돌아가서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결핍은 내가 해결할게요. 또는 하나님 나한테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핍이 뭐든지 간에 그 문제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야 너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지. 그럼 나는 너랑 한 번 관계 맺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 너는 나에게 더 친밀한 관계로 나에게 다가올래? 너에게 문제, 아픔, 그리고 결핍,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너 나한테 입 벌려서 구해. 하나님께서는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라는 게 없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의 소원을 토로할 만큼 하나님 저는 그 정도로 당신과 가깝지는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 저는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요 정도면 됩니다. 아마 요 수준의 믿음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여정을 막 시작하는 그 여인에게 자기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결핍을 보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이제 그 여인의 결핍을 아세요. 말로는 저는 부족한 게 없어요. 심지어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속이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여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정말 아들을 갖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또는 하나님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들을 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그 아들을 가져가세요. 그 아들이 하는 하루는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우리 35절의 말씀, 4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네, 맞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린아이의 믿음에 맞춰서 구하는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만나야 되는 믿음의 여정은 뭐냐면 다시 그 사랑하는 것, 자기에게 제일 소중한 것을 앗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들이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수넴 여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뭘 바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부유해도 무슨 소용이 없어요. 내 조카 롯은 떠났고 결국 내 재산은 이방 사람 내 종이 가져가겠죠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한테 반드시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예기치 못한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 놓고 나서 또 다시 얘기해요. 야, 너 그 아들 내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오늘 이 수넴 여인처럼 원망했을 거예요. 수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저 속이지 말라 그랬죠.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어요? 제가 언제 자식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하고 적당히 거리 둔 채로 산다 그랬죠. 제가 언제 하나님하고 깊이 가까워져서 하나님한테 뭔가 얻어낸 다음에 다시 또 빼앗기는 그 슬픔을 내가 왜 감당해야 돼요? 오늘 수넴 여인은 이러한 어떤 원망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이 나이에 아들을 내가 기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계집종 하갈과 함께 아들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다, 나는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슬픔을 만나게 돼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때로는 중요한 우리가 원하는 거 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 누가 줬니? 내가 줬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에게는 안 주셨잖아요. 제가 그토록 원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가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토록 기도해서 얻은 걸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탄식의 어떤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내가 나한테 구해서 얻지 못했던, 다시 달라고 하던, 그래서 전보다 더 큰 슬픔에 경험하게 되던 간에 너는 나를 봐라. 너는 나를 봐라. 주시는 이도 주지 않는 이도 나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우리의 응답 또는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분만을 원하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제 입을 벌려서 구하되 구했다 한들 정말 중요한 건 그 주신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가까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주셨던 것도 얼마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아들도 얻었고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분명 처음보다는 믿음이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또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그 여인을 자기에게 가장 익숙했던 곳, 자기에게 안전지대를 이제는 떠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8장으로 넘어가서 계속 함께 말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의 1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살만한가 했어요.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 그 땅에 이 여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겠죠.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엘리사는 얘기해요. 야, 너 이제 그대로 이 땅에서 떠나서 블레셋 지역으로 가라고 해요. 오늘 8장 1절에서는 떠나라고 했지만 8장 3절에 보면은
그녀가 블레셋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거예요. 하필이면 왜 블레셋이냐.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기근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아마 기근이 아마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기근의 어려운 때에도 어느 정도 나는 먹고 살 만한 토지도 있고 먹고 살 만한 곡식도 이미 나는 비축해 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를 지금 왜 이 땅에서 떠나서 왜 이방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게 하냐는 거예요. 당시에 그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앞서 말했지만 이제 나를 지켜줄 만한 근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얼마나 내가 살던 그 안전한 곳에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안전지대에서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얘기한 말씀은 뭐죠? 야, 너 떠나라. 너가 그동안 살던 그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황당했을 거예요. 그럼 나는 누가 지켜주지? 그러면 나는 그동안 여기서 먹고 살고 터전을 지키고 살았었는데 이제 이웃 사람들이 나를 공격해 오면 누가 나를 지켜주지? 하나님은 근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나만 너의 보호자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사장에 보면 그녀의 남편이 아주 늙은 남편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8장으로 넘어가면 그녀가 돌아왔을 때 자기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고 자기가 빼앗긴 그 토지를 위해서 왕에게 직접 나간다라는 그 기록을 봤을 때 그 블레셋에서 사는 동안 어떤 기록에 보면 그 남편이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제 그녀에게 야, 너를 지켜주던 남편 그리고 친척. 그녀는 처음에 뭐라고 했죠? 여기에 내 친척들과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해요. 그녀에게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 땅에 갔고 거기서 사는 동안 이제 남편도 잃었어요. 이제 이 수냄 여인이 의지할 곳은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고 이제 그녀의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사실 반드시 모든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여정에 따르는 사람이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어디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 낯선 곳으로 가는 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고 말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럼 뭔가 우리가 낯선 곳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그 여정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낯선 곳은 결국은 어디에 있던 간에 내가 원래 내 가족이랑 살았던 간에 내가 원래 익숙하게 만났던 그곳에 계속 있던 간에 하나님만 보호자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황량한 곳이라면 사실은 거기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허허벌판의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여인은 이방 땅 그것도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땅으로 갔었지만 오히려 그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본토에서 있다가
기근으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여겼던 그 블레셋 땅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거.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직접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게 허허벌판에 가는 거, 갈 바를 모르고 이방 땅에 마치 가는 것 같은 거, 또는 내가 마치 혼자 있어야 해서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한 곳에 가든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정해진 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7년 동안 있으라고 말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평생 그곳에 두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평생 외로워서 정말 매일 울고에만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때가 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갈 때,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어떻게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었고, 그가 또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 낯선 곳으로 가는 거 무서워요. 하나님, 나 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있어야 돼요? 라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마나와 메추라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가장 가난한 곳, 가장 나에게 슬픈 곳, 가장 나에게 그 외로운 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면서 이 시간을, 그 정해진 시간을 넉넉하게 넘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이 수냄 여인,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정도에서 시작한 그 믿음이지만 이제 점점 어려운 일을 경험할수록 그녀의 믿음은 분명히 성장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신 그 믿음의 시험은 뭐였냐면,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것마저 빼앗아 가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네, 이제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블레셋의 생활도 7년이나 끝냈어요. 그리고 다 잘 마치고 이제 딱 돌아왔어요. 그때 아마 그 여인은 이제는 이렇게까지 내가 훈련 받았다며,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며,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호자임을 내가 깨달았다며, 이제 다시 내가 돌아온 고향 땅에는 행복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돌아왔더니 이제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여인은 분명히 부자라고 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땅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 여인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 없다라는 건 살만한, 어떤 비빌만한 언덕이 없다라는 거예요. 7년이 지났어요. 빼앗긴 땅이라 하더라도 돌려줘야 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에 의하면. 근데 아마 어찌된 일인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아마 이 여인은 왕에게 호소하러 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여인에게 그 빼앗았던 땅도 돌려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이 여인이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땅을 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제 여인은 고향에서 이 아들 하나 데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과가 이건가? 내가 그동안 내가 이 땅에서 있었다면 그래도 이 땅 하나는 내가 지키고
어떻게 농사하면서 빌어 먹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내가 다 잊어버렸네 하면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또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연약함이 그녀에게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마침 게하시가 엘리사의 수종이죠. 그 여인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베풀고 계세요. 왕에게 이제 엘리사의 수종 게하시가 하나님이 한 일을 막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알다시피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수많은 그 기적들 중에서도 게하시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요, 수넴 지역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는데 또 그 아들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지금 이 여인은 땅이 없어져서 망연자실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위해서 다른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뭐죠? 이 왕으로 하여금 이 여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왕에게 호소하러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마침이 게하시와 그리고 그 왕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도 너무 황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한 그 여자 주인공이 저 여자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상황에서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좋은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더 좋은 일이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여인은 그 땅을 위해서 소출을 내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그 노동을 했었어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도 내가 할게. 오늘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땅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도 다 돌려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야, 너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너는 내가 명령한 그 땅에서 안전하게 7년만 기다리고 나를 신뢰하고 있어 줄래? 그러는 동안 네가 빼앗긴 거 같지? 빼앗긴 거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내가 더해서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주시기로 한 그 축복을 남에게 빼앗기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서 절대 빼앗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더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시기로 한 그 부르심을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내가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구원을 영원히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오늘 2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왕에게 호소하러 나아갔더라라고 해요. 오늘 이 호소라는 단어는 그냥 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울부짖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왜 가만히 있니? 너 왜 빼앗긴 채로 멍하고 있니? 왜 아무것도 없다고 왜 내 낙심만 하고 있니?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나아갔더라, 왕에게 갔다라, 왕에게 걸어갔다, 왕을 만나러 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언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자마자 급해서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문제 가지고 튀어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호소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왜 아직도 축복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 주지 않으세요? 라고 아직 그걸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부르짖지 않고 우리가 망연자실하고 하나님께 튀어나가서 만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생각한 그 가장 좋은 시간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을 보고 이제 나는 끝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긴다고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더 어렵잖아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계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은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늘 이 수넴 여인을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있던 아무 문제 없이 살던 이 귀부인 이 수넴 여인을 왜 두 번이나 이 열왕기하 말씀에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부른 다음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아. 그렇게 해선 너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너는 점점 나를 더 알아가고 나만 신뢰해야 돼. 그 믿음이 아기 같은 신앙으로 있으면 안 돼. 더 자라나라. 그러기 위해서 수넴 여인을 다루듯이 우리도 때로는 낯선 곳으로 가게 하고 가난한 곳으로 가게 하고 심지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점점 만지시고 다루셔서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6절에 보면 왕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왕이겠죠. 그 왕이 우리가 알다시피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왕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할 거 없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징계로 인해서 온 기근이 있었을 때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오늘 이 한 수넴 여인, 이름 모를 이 여인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고 이 여인이 기적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건 믿음을 좀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고 증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에 이미 우리는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이제 오히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지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